사무엘상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이 시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전역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고백이 끝난 다음 요압이 뒤편에서 군사를 몰고 와서 이 연합군 12,000명을 도살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대승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를 지을 때는 아직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즉 패배 직후에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우리도 살면서요, 어떠한 일을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도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사당동에 있는 어떠한 식당입니다. 거기 사장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지방 어디에서 음식점을 하다가 망한 겁니다. 빚도 졌습니다. 그런데 사당동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는데 이 가게가 아주 잘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했어요. 인터뷰 처음만 제가 조금 보다 말았는데 그 처음이 그런 내용이에요. 식당을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또 식당을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비싼 임대료는 어떻게 할 거냐, 지방에서도 성공을 못했는데 서울에서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또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것은 네가 원래 했던 전공 분야도 아니지 않느냐, 너는 원래 한식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등등 말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래, 내가 나이가 젊은데 한번 해보자, 한 번 실패했지 2번 실패 못하겠냐, 실패하면 어떠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 조그맣게 가게를 열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도 실패를 교훈 삼아서, 실패를 발판 삼아서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실패 앞에서, 어떤 좌절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침묵 앞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그 실패 직후에, 패배 직후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전쟁 초반에 승기가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 그 전쟁은 졌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쟁 초반에 승기를 빼앗기면 지금의 군대는 다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월급도 주고 평소에 군사훈련도 시키고 무기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패배를 할지라도 후퇴하라는 음성을 명령이 떨어지면 이 후퇴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약 2000년 전의 병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이 무너지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소에 군사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농사도 짓고 양을 치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왔다라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 16세 이상 군사훈련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도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좋은 칼이나 창이나 활을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마련할 수 있을 만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기는 전쟁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로 떠들었을 때 그렇게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던 사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도 꼼짝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골리앗이 너무 크고 강대했기 때문이죠. 그 한 사람이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만큼 병사들의 사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전쟁 초반에 패배를 했다는 것은 그 전쟁에 지는 것이 대패이거나 작은 패배이거나 상관없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병사들의 사기를 뚝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 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병사들이 시궁창에도 숨고 사막 가운데도 숨고 고향으로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병사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탈영병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탈영병이 늘어났습니까?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일주일 안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고 블레셋의 병사는 모래알처럼 많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그 기세에 눌려서 사기가 떨어져 도망쳤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냈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오늘 다윗이 당한 일은 그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아니, 그것은 싸우지 않고 스스로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 수습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사였습니다. 사울이 생각에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당한 일은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아직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런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묶어둘 구실도 없다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전쟁 초반에 지금 다윗이 패배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 전쟁은 그냥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기가 매우 중요했던 이 당시의 전쟁에 초반에 패배했다는 것은 그 전쟁을 포기하고 물러남이 바른 겁니다. 일정 부분까지 후퇴한 후에 아니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농성을 하기 위해 버텨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다 패배한 전쟁이라고 여겼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패배입니다. 즉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 실패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패배가 아니라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판단의 기준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것은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입니다. 그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서 진 것을 에돔과 아람의 연합군인 때문입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군대가 너무 강합니다. 없어요. 아람과 에돔은 등장도 안 합니다. 아람과 에돔에게 패했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패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 거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아주 민감하고 아주 예민하게 붙들어야 하는 다윗의 신앙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다윗은 분명히 아람과 에돔 군대에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에돔 군대의 강함이나 그 군사의 어떠함이나 상대방 적군의 용맹함이나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패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패배케 하고 나를 실망케 하고 나를 무너뜨린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과 실패와 패배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다윗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눈입니다. 다윗이 승패를 바라보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김도 지는 것도 적군의 강함과 약함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짐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다윗이 어느 관점에서 지금 자신의 성공과 실패와 이김과 패배의 기준을 삼고 있느냐? 적군이 아닙니다. 아람이 많건 에돔이 많건 그 둘이 연합했건 수십만이 몰려와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패배를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즉 아픔의 기준과 실패의 기준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무엇인가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할 때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패배할 때는 항상 말하지 못하죠. 입을 다뭅니다. 왜요? 내 실수겠지, 내 잘못이겠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됐어. 쟤는 너무 강하고. 다 자기한테 돌리죠.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강했다고 핑계갑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세상사는. 세상에서 승리와 성공과 잘 나갈 때는 너무도 쉽게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지, 아유 내가 뭘 했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라고 영광 돌리는 일은 쉽지만, 실패하고 패배하고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는 첫 번째, 조금 고약한 사람은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걔가 룰을 안 지켰어. 걔가 규칙을 어겼어.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됐어. 걔는 원래 이거 도사야. 내가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조금 마음이 좀 그나마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은 내가 부족했지 뭐,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가 강하고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막 도사라서 내가 그와 비교해서 능력이 없어서 열심을 내지 않아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 판단 기준을 다윗은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패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쉽죠. 하나님이 패배케 하셨으면 누구 마음을 돌리면 됩니까? 하나님 마음 돌리면 돼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다윗은요, 이 뒤 6절부터 12절까지도 적군이 하나님 강하니까 약하게 해주십시오. 적군의 작전을 내가 다 파악해가지고 그들의 장군들이 모인 텐트에서 작전회의 하는 거 내 귀에 막 천리안을 이용해서 쏙쏙쏙쏙 들리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패배케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십시오. 적군이 어쩌고 저쩌고 아람이 어떻고 에돔이 어떻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윗이요, 이 전쟁을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 사람이 참여하지 않게 해주세요. 쟤만 참여하면 어떻게 해보질 못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선한 마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보호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의 지경이 그 허락하신 말씀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케 해달라고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죠. 저 사람이 참여하지 않게, 그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내 앞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없어지게,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아닙니다. 그 환경과 그 여건과 그 사람과 그 사건이 없으면 성공하고 이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패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이 다윗의 관점입니다. 적군의 강함을 핑계 삼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자기 스스로의 위로로 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은 당신의 언약 밖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의 언약 안의 백성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5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직 구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나의 투구요. 이게 다 뭡니까? 12지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 내 것, 므낫세 내 것,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 유다는 나의 규. 그런데 이방인이 나와요. 두 번 2부터 모압은 이방인입니다. 모압은 나의 뭐래요? 목욕통.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통입니다. 쉬운 말로. 즉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투구이고 규이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고, 모압은 하나님 때를 씻겨내는 목욕통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 던지는 그 신발장이라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다윗의 비유입니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지금 다윗의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윗이 지금 적군의 강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께 딱 붙어있는 민족이고 저들은 하나님 더러운 것을 씻는 목욕통처럼 신발장처럼 그냥 휙 벗어던지고 이 더러운 거 씻어내고 휙 버려버리는 그러한 도구 아닙니까? 도구와 당신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별해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마지막 11절 12절을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시작을 어쩌면 실패를 주시는 분이 저가 아니고 그 환경이 아니고 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르게 나의 믿음을 고백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실패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잘 살 것 같고 아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뽑아먹는 남편, 도박하는 남편, 술 마시는 남편, 사고치는 남편 아니요. 속썩이는 아들, 자녀들, 어떤 환경,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고 저게 없으면 더 잘 될 것 같고 저것만 정신 차리면 뭔가 이룰 것 같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가 그를 타이른다고 그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의 근원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남편을 타이르고 이야기하고 섬겨도요 안 변해요. 문제는 누구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맞으니까 평생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속썩이면 남편을 왕처럼 받들래요. 그러면 왕비가 된대요. 그렇게 해서 왕비 되는 건 할 필요 없어요. 남편이 왕이 되면 누가 왕비가 된다 그래요? 첩이 되는 거지. 궁녀가 되는 겁니다. 누가 왕비가 된대요. 내가 남편 왕처럼 받으면 왕은 그 남편 된 왕은 나를 왕비처럼 대하든가요? 시녀처럼 대해요.
아이고 뭐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듣기는 좋죠. 아 그래 내가 조금 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적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고 하나님께서 묶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평생 기도했던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변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과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원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다윗의 시간이, 다윗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것은 본보면 안 되지만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도 다윗은 감히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1대1로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눈물 뿌리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덜덜덜 떨면서 죄를 뿌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제일 먼저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요, 옆에 있는 문제 이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될 것 같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더 잘 섬기고 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정말요, 안 그렇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서 어리석게 지금까지 해결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제가 나이가 많진 않지만 20대가 아니잖아요. 10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연륜이 어리지 않습니다. 이마만큼 믿어왔고 예배했고 말씀을 들었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시도했는데도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다면 성경대로 바꿔야죠. 아직도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 주변에서 들은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가 좋다더라, 전혀 좋지 않습니다. 20년 전에도 해봤고 10년 전에도 해보셨고 5년 전에도 해보셨어요. TV에서 좋은 인문학 강의 하나 들으면 그래 저대로 해봐야지, 저대로 하면 되던가요? 20년 전에도 안 됐어요. 10년 전에도 안 됐습니다. 5년 전에도 안 됐어요. 더 이쁘고 더 젊을 때도 안 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그때도 안 됐습니다. 지금도 안 돼요. 그 방법으로는. 그 환경과 문제와 여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이제 하면 돼요. 성경대로 해보시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그래도 한눈 팔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끌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상황과 힘듦을 옆에 두셨다면 이제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감사함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즐거이 자발적으로 헌신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멍에와 같은 이것은 하나님 더 이상 저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치워주셔도 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올무와 어려움을 두심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자꾸 머리 쓰고 경험으로 돌리고 이걸 해결하는 문제가 뭡니까? 내가 A를 하면 저 사람이 B를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여전히 C를 하고 있죠? 맨날 물어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의 먼저,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다윗의 장점이 그겁니다.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 모든 해결의 방법과 판단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승리했을 때도 기뻐 뛰며 하체가 내려가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다윗이면서 실패했을 때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회의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어둠을 거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사람, 그 환경, 그 여건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이 문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나 다윗의 고백대로 예배할 때, 내가 근심 중에 왕궁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향하는 북쪽문을 향해 가는데 그 성전이 보이자 내 마음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 그 예배의 성전의 문을 통과할 때 나의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성전에 나와 무릎 꿇어 보니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앞에 해결되어 나는 이것이 해결된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문제에 집중해서 죽을 상을 하고 성전을 향해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해야지 하고 왔는데 그 성전이 보이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차오르고 그 성전 문을 들어갈 때 이미 나의 입술에서는 주님을 찬송하고 있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의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왔다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찬송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식한 놈이었냐면, 죄송합니다,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냐면 사투리까지도 못 고쳤어요. 갈릴리 사투리를 썼습니다. 즉 어부의 용어를 썼어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인간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아요.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었던, 내세울 것 없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디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사람들을 줄 세우고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오지 마세요. 베드로가 언제 해봤겠습니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인간 대접을 받아봤어요. 남의 집에 물론 예수님과 함께지만 초청받아서 둥그렇게 앉아 먹을 것도 떡도 얻어먹어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둘씩 짝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인간의 삶에 인정받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맛봤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자신에게 처음 인간적인 삶을 허락해 주셨던 그 예수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변호할 사람이 필요하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배신하고 돌았어요.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졌을 겁니다. 3년 동안의 시간이 꿈 같았을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배신함으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자기는 3년 전과 똑같이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뒤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기어들어와서 그 물고기를 찾고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인간 대우접을 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내가 나를 처음 인간답게 불러주시고 나에게 살아가는 기쁨과 주목받는 기쁨을 알게 해주신 그 예수를 내가 배반했다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실패의 원인들이 꽉 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뭘까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3번이나 물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다는 그 응어리져 있는 실패와 좌절과 죄책감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3번이나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물음으로 베드로를 꽁꽁 싸매고 있던 실패와 좌절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거죠. 공회에 잡혀 재판장 앞에 끌려갔을 때 과거 같으면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매를 맞는 것도 기쁨으로 여겨요. 이 다윗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꽉 싸매고 있는 실패와 막힘과 되지 않음과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생기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런 실패와 좌절들을 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도 충만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상대방을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보고, 하나님, 이 어려움과 힘듦을 주심은 저의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주십니까?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배의 사모함이 부족하여 예배의 사모함을 허락해 주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강제와 어떠한 사건과 일이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일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것 다 물리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